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보좌로부터 내려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아멘.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해골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의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전에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미래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은 그냥 뼈다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교회의 강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또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마른 뼈 골짜기처럼 그렇게 말라버린 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강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으로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에스겔을 직접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뼈다구뿐입니다. 매장이 되지도 못했고 살은 썩어져 없어졌고 서로 다 탈골이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풍화작용으로 겉이 아주 말라버리고 깎여버리고 그리고 거의 둥글둥글해질 정도로 뾰족한 것이 없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냥 큰 뼈들이 거기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합니다. 앞에도 뼈고 뒤에도 좌우로도 전부 뼈만 있다고, 가운데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는데 갑자기 지뢰지대로 나도 모르게 우리 부대원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도 지뢰, 뒤에도 지뢰, 이쪽으로 나가니까 이쪽도 지뢰, 저쪽도 지뢰, 완전히 한가운데, 지뢰 한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거. 앞에도 해골, 뒤에도 해골, 좌우로도 다 해골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다가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한가득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나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심이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중앙에서 본 것만 아니라 중앙에서 앞뒤 좌우로 다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뼈들을 자세히 다 봤고 얼마나 많은 뼈들이 말라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다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에스겔이 어떤 사람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그 골짜기 한가운데다 두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환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3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당연히 못 살지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라버릴 정도로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이렇게 다 풍화장에 의해서 다 이렇게 거칠어진 이 뼈들이 어떻게 맞추기도 어렵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도 능히 그렇게 대답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에스겔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스겔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3절 이후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Lord, you alone know.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요. 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이 말씀 한마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비교해 보면 압니다. 못 살죠. 못 삽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Lord, you alone know.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Lord. 그래서 Lord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인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리인 것이죠.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대응할 뿐인 거예요. 종은 그냥 주인이 하는 말을 들을 뿐이에요. 종은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우리 인간은 100% 무력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100% 무지한 것인 거예요. 그냥 로 주여 라고 부르는 사람의 참 모습인 것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노래 알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전 같으면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조차도 틀렸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그것까지도 틀렸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이제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자연이 그것이 이제는 깨졌잖아요. 자기가 업으로서 살아온 그 생각, 업으로서 살아온 자기의 그 풍부한 경험, 그리고 이제는 40 넘어 먹은 자기 그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의견, 자기의 확신조차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라고 하는 거, 찌꺼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고백했던 모든 것은 다 착각이었고 망상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과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조차도 옳은지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3번 대답하잖아요. 3번이나 물으시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주님도 옳은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주님도 인정을 하시는지, 그거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거꾸로 예수님을 3번이나 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마당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이고 얼마나 거짓된 일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속임수였던가 하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이 아십니다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조차도 그것도 내 착각이고 내 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또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해주시니까 사람 낳는 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요. 그래서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행하시고 주님만이 주장하시고 주님만이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옳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떤 의견도 내놓을 수도 없고 어떤 나의 생각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이상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죠. 이상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번도 그 말에서 바꾸지를 않았어요. 나는 무익한 종.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에스겔이 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에스겔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물음에 못 살죠. 주님이 만지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욥이 얼마나 욥기가 긴지, 욥기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왜 욥기가 그렇게 길어요? 그게 자기 생각을 한없이 내놓으니까 그게 욥기가 길어요. 자기 의견을 끝없이 발설을 하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놓으면. 그 마지막에 가서 욥이 그러잖아요. 42장 3절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 입을 가리잖아요. 그리고는 제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3절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요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로소 어디 가서 42장에 가서요. 그리고 6절에 가서 회개하잖아요. 제가 많은 말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내 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미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었어요? 넘어진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을 배웠던 30년을 배웠던 내 자연인이 깨지지 않으면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의 종인 거예요. servant. 그분의 우리 노예인 거예요. slave.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구원하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특별히 내가 헌신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충성과 불타는 열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노래한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야 흰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렇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물음에 사도 요한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당연히 잘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14절에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Sir, 원어에서는 주님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니까 이게 지금 장로 중 한 사람, 보좌 주위에 24장로 중 한 사람이니까 주여라고 했겠죠. 종교의 표로.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는 Sir,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린 자의 대답입니다. 자기 추측과 자기 생각으로 당연히 전 잘 모릅니다. 그런 말이 없는
그런 말 하지 않는, 그냥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랬을 때 24 장로 중 한 명이 대답하는 거예요. 14절 뒤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고 큰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 환난을 이겨야 통과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 일곱 교회의 성령께서 하시는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게 하리라 하는 뭐뭇해 주리라.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답니다. 각 교회마다 빠짐없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리라. 이렇게 얼마나 이기는 것이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구원받을 것이면은 못하려고 그에게 이것을 주리라, 이것을 해주리라, 이것을 입혀주리라 했겠어요. 저절로 흰옷을 입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냥 대충 눈으로 읽지 말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냥 환난 이런 게 아니라 큰 환난이라고 했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니까 거의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해서 이겨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베드로처럼 순교자도 있고 거의 순교했다가 거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짐승과 싸우고 그 음녀와 싸우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북한의 지하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이죠. 기도도 소리 내지 못하고. 찬송도 가사는 찬송가인데 그 곡조는 저기다 맞춰서 부르잖아요. 자기네들 음명과에다가. 거기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가자지구 안에 기독교인들이 수백 명 있었잖아요. 그 가자지구 안에도 그들은 잡혔다 그러면은 그냥 몰살당하잖아요. 세계 방방곳곳에 핍박지역에서 숨어서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큰 환난이죠. 우리는 얼마나 참 편안합니까 지금. 우리 뭐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잖아요. 그렇게 큰 환난이 있어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온 영혼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피의 속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붓던 사람들, 비록 죽었어도 다음 세상에 살아도 그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기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 지구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환난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현재로서는 거저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수 믿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입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 안 받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미국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정을 말씀드린다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있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거의 가나안 땅에 지금 정탐꾼을 보낸 그런 시점에 이제는 요단강을 온 백성들을 데리고 막 건너갈 그런 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은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우편에 있어요. 그 시딤에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광야 40년을 다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바로 우편에 시딤이 있어요. 요단강 우편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올무르로 왔잖아요. 그 올무르가 뭐냐 하면은 거기 모압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 바알 제사를 드리잖아요. 바알 부올 제사라고 있는데 그 바알 부올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압 여자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다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왜 걔네들이 그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 풍요의 신들은 걔네들은 그 가나안의 신들은 다 그런 음행이 있잖아요. 그 올무를 이 발람이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무에 탁 걸려가지고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는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는 같이 그 음식을 먹고는 그러고는 같이 뛰어놀고 그 우상에 여자들이 절하라 그러니까 절하고 그러고는 거기서 음행하도록 올무를 탁 걸어놨는데 여자들하고 놀아버렸잖아요. 음행해버렸잖아요. 그 올무에 걸려들어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얼마나. 이제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우상 제사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재앙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가지고 연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회중문 앞에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떨어졌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한 이스라엘 남자가 그 미디안의 한 여자를 모두가 다 울고 있는데 보는데 앞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다 봤지요. 그런데 이 모습에 분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분노한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손에다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막사로 들어가가지고 음행하고 있는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가요. 이들을 죽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4절에서 보니까 민수기 25장 14절에서 보니까 그 음행한 남자 이름이 시므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문 중에 한 지도자, 그러니까 고관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도 아주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지역 그 미디안의 한 추작 말하자면은 수령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 고관의 그 사생활에 막 쌓이잖아요. 거기 자기가 거기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막
미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버린 것이죠. 이 창으로 찔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비누하스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렇지만 비누하스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 종족 사회에서 얼마나 무거운 부담으로 남았겠어요. 저놈이 무슨 배짱으로 고관을 죽여 막 수근수근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죽인 후에 그들과 얽혀있는 친척들로부터 얼마나 적대를 당하고 얼마나 정죄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얼마나 원망과 눈총을 입었겠느냐고요.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비누하스 자신이 이 일로 자기도 큰 환난에 빠질 것을 아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분노로 자기 자신도 분노하는 거예요. 고관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따라가죠. 지도자가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24,000명이 그 요단강 다 건너가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8절에서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죽였을 때 어떻게 됐느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쳤더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누하스가 내 질투로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 내렸던 내 노를 하나님의 노가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소멸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딱 죽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 다 울고 있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 고관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비누하스가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또 그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 내리는 것이 딱 멈췄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고 13절에 보니까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희의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사탄이 그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사탄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달려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복을 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계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하나님, 그 우상숭배의 그 바알부올에 가담하는 이상은 그 죄의 저주에서 모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발람이
수를 써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다 미끼로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녀석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잖아. 우리가 이 저주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우리가 다 순결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생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잖아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다 됐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스라엘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못 받게 하려고 건너가기 직전에 올무를 놓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올무가 있을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 어떻게 걸어온 영혼들이에요? 기성세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잖아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냐고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다 들어갈 판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져가지고 귀한 생명이 세상에 24,000명이나 여기서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도자면 뭐고, 내가 고관이면 뭐예요? 내가 교회 직분자면 뭐예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내가 교인이면 뭐예요? 지도자면 뭐하냐고. 끝까지 잘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것은 확실히 하는 것조차도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오시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가 없고 다 거짓이고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성도들이 교황이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축복이지. 눈을 멀어도 그렇게 멀을 수가 없어요. 무지해도 너무 무지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축복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올무에서 벗어나서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피나와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다 멸망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치시잖아요. 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으시면서 그 계속되는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가는 승리자는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무슨 교황이 무슨 축복해준다고 절대로 교황이 손 닿는 것은 다 제약이고 다 지어주고 다 주고 그런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보시오.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엄청나게 회개해야 될 상황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하여금 승리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우리를 하여금 받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끼어들고 방해하는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겨야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만해서도 안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깨어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 흐르는 어린 양 예수의 피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욕심도 씻고 내 거짓도 또 씻고 내 정욕도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탐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음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내 외식하는 거, 이 가증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니 씻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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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에 나가면 그 문들을 통해 속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 난 끝까지 내 믿음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정말 올무 딱 놔버리면 다 걸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외우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끝까지 그냥 잘 가야 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하나님을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뭘로 붙들고 계신다고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얼른 돌이켜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씻고 심는 그런 복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